5월 2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욥기 35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구약성경 796쪽에 있는 욥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35장부터 37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놀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느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순진한 사람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많은 것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논리가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의 진보를 약화시킬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엘리후는 가장 젊은 사람으로서 네 가지 이야기를 욥에게 하지요. 설교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면 회복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말이죠. 욥의 회개할 의지와 생각이 없다고 정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32장부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34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실수도 어떤 사사로움도 오해도 없는 완전한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옳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잘못이 없다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는 셈이 될 뿐이다 하고 충고를 하는 것이 34장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35장의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욥이 의롭게 산 적도 없는데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도대체 어딨냐? 네가 구름을 쳐다봐라. 구름을 닿을 수 있느냐? 돌멩이를 하늘을 향해 던져봐라. 돌멩이가 네 머리에 맞아서 아플 뿐이지. 네가 의를 행한들 죄를 행한들 하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와 수준이 다르신 분이다.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가소롭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다음 장에 있는 36장부터 37장까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은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헛된 반항을 그치라. 오늘은 입을 다물고 고집을 피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엘리후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에게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천지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내게 부당하다라고 항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연유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사람이 신앙에 철이 드는데 신앙은 늘 두 가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지금 상황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욥은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외쳤죠. 이 딱한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막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당해봐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야, 밤에 찬양해야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의롭다고 떠들 수 있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런 거죠. 자기의 논리에 갇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을 못 보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학대하느냐? 내 살로도
이 찢긴 살로도, 이 뜯어져 나간 살로도 부족하냐.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친구들의 비난과 그리고 정죄에 대해서 그런 가슴 아파한 것이죠. 우린 때로 살면서 참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죠. 저도 참 목사가 돼서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나서 제 입을 보기도 합니다. 참 여러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공감도, 거기에 확신도 없을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손 한번 잡아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충분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 엘리후는 한 사람의 고통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4명의 욥의 주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더 분석을 해서 욥의 고난을 분명하게 진단하겠다고 하는 욕심에, 그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처음은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이러한 지루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욥이라는 사람의 고통을 잊어버린 다음부터는 그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정죄하고 마는 그런 참 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죠. 1장 8절에 그것도 사탄 앞에서 말이죠. 동방에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봐라. 욥을 주의하여 봐라.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라. 욥처럼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가 보라.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뭔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끼시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몸부림을 욥의 친구들은 어설픈 상담으로 정죄를 하고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이 일을 이후로 38장부터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참 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욥을 읽으면서 욥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36장 정도 오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욥아, 거의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어줍지 않게 어설프게 선무당 사람 잡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저 4명의 친구들을 이제 끝으로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실 거야.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구름 타고 오셔서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오실 거야. 우리 신앙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그래, 내 성적표야. 내가 저 사람에게 저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한테 저만큼 하는 게 다행이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 세상을 잊어버리고 내가 뭘 바라보며 사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만 참자,
주님이 오실 거야. 조금 있으면 이 육신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때가 올 거야.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의 그때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늘을 가르고 오셨잖아.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시잖아. 이제는 돌을 던져도 아프지 않고, 이제는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도 인생이 한탄스럽지 않은 그런 때가 올 거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이 없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올 거야.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소리를 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영광을 만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한 마음을 36장을 읽을 때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아픔들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거 못 참냐고 사람들은 오죽지 않게 비난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냐고 나를 향해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짖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님처럼 부르짖어야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루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마음을 쏟아 부은 그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엘리후가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지사지로 주시는, 그런 역설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만을 기다리십시다 하는 것이 36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고 그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손에, 마음에, 눈에, 귀에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보장된 주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삶을 승리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